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시작된 한 주를 이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25장은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사야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메시지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25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구절 안에서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 멀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또는 그 이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에게 행하신 구원에서부터 잘 아시는 이 출애굽의 기적들이 쭉 나오죠.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7 족속과 전쟁하는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들과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옛적에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적은 이 태고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 자기 백성은 구별하시고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창세 전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완벽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짧게 우리 역사에 비추어서 옮겨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국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근대사로 좁혀서 이야기해보자면 잔혹한 일제의 침략과 북한의 무력 도발 속에서 민족 상잔의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미국과 그리고 유엔군, 우리 군의 연합군으로 물리치게 하신 것은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모르고 있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저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따라 한치의 착오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방금 보신 이 9절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강한 민족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은 단지 강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포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함과 포악함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먼저 여러분, 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고하게 되는데, 이 강함으로 말미암는 교만은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 공의를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악한 사람들, 포악은 자신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이를 괴롭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 된 자들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약자를 괴롭히는 이 포악함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거스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그 나라, 그 민족이 강하거나 포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이 사랑과 공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자들과 이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나라는 구원하시고, 반대로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 8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합당한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그 다음 6절,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 7,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이 산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에서 시온에서 이 만민을 위하여 즉 강한 나라에서 심판하거나 약한 나라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는 모든 택한 이들 만민을 위하여서 연회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즉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덮개와 가리개, 여기서는 이제 죽음에 오신 수위를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즉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모든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왔고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신뢰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강함 대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포악함 대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자로 여기시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돼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열방과 민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의 뜰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각처에서 흩어져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섬기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의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일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 통해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입교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